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요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할까요? 성경도 다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썼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기록한 거 맞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보면 어떤 거는 설득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문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롱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그런 글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또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논쟁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논쟁, 서로 막 논쟁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잠 안 올 때 성경을 또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잠 잘 자려고. 그러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거기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2장 3장 못 가고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서술형으로 모든 것들이 쓰여 있고 어떤 거는 시적 표현으로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장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딱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놓쳐주면 안 돼요. 그런 걸 꼭 간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문장들이 있지만 선포하는 그 문장의 말씀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단체들과 더불어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랬는데 열심히 줄을 쳐서 성경을 읽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또 노란색 해가지고 옛날에 색연필은요 이렇게 하얀 실이 거기 있어가지고 실을 땡기면은 찢어져요. 다크떡 하시는 분들은 쓰신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은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길게. 그럼 그거 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터가 나와가지고 하이라이터 했는데 그거를 하면은 성경 뒷장에 배겨 나와. 그래서 그건 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또 볼펜으로도 쓰기도 하고 줄도 치고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요 너무 많은 색깔로 칠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성경을 바꿔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처음 만나고서 얼마나 성경을 읽는 게 재밌었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그 성경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한두 권은 지금 있긴 한데 그 줄을 쳤는데 보니까 노란색으로 주로 많이 친 줄들을 보니까 선포되어진 말씀들에다가 줄을 많이 내가 이렇게 연결을 했더라고요. 밑줄을 언더라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한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떤 능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선포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양육반 하신 분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옛날 거는 이제 없는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가 탁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선포예요. 누가 하신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선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주어지는 그 파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나 상황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단이요,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흔듭니까? 네가 무슨 새로운 존재라고 그래? 너 하는 거 봐. 새롭긴 뭘 새로워? 옛날 거 그대로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또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면 사탄 말이 맞잖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고기 못 먹어서? 또 물 못 먹어서? 아니면 뭐가 힘들었어요? 신발에 자꾸 샌들에 모래 들어가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광야의 길을 간다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근데 힘들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도 내리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또 고기 먹다가 그러니까 바람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옷을 출애굽할 때 입고 온 옷인데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하는 데는 옷이 어떻게 됐어? 옷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은요,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 신발을 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든 거는 사실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프로바이드 했으니까. 그럼 뭐가 힘들었을까? 지금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존재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생활은 이제 뭐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시절이 좋았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뭘 먹었다 그래요? 일부 앱에서는 넘버원이 부추라고 그러대. 부추. 남자들은 부추 먹어야 되는데 마늘도 먹어야 되고, 또 고기, 가마로 고기 먹었다고 뻥을 치더라고. 그렇게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애굽이 그립다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여기서 죽냐? 우리 죽더라도 애굽에서 죽자 말이지.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라 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옛날로, 세상에 있었던 일들, 옛날에 과거에 좋았던 거, 그걸로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예의 근성, 그 죄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걸로 자꾸 끌려가는, 그게 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거를 빼려고, 그 진을 빼려고, 그것을 이제 없애려고 다시는 그것들 생각하지 못하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죄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선포하셔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좀 달라졌다, 변화됐다, 뭐 자꾸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일단은 나는 새로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시간적으로 최근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거, 새로운 차, 새로운 핸드폰, 뭐 새 것이 됐다, 최근에 나왔다 이런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네. 네, 이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이제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속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마귀의 소속이 아니고 주님께 소속이 되어진 완전히 달라진, 질적으로 달라진, 소속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카이네의 그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절망스러운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뭡니까? 사람은 바꿔지지 않아. 예수님 믿어도 안 바뀌어. 자꾸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켜요. 실망시킨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목사도 안 바뀌네, 뭐 장로도 안 바뀌네, 그럼 뭐 나 안 바뀌는 건 당연하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서로 위안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큰 소리로 변해야 하신 분인데 안 한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안 변한다는 쪽이 더 많으시네요. 오늘 보니까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아멘. 잘 안 변합니다. 뭐 막 그냥 나와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오늘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를 들어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어. 누구의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선포면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뀌어요? 아니요, 바뀌어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사람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존재,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부 예배에서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했기 때문에 2부 예배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하는 얘기인데 이 여자분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했냐면 너무 좋아서, 착하고 남편 될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 남편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색이 뭐냐면 술을 좋아해요. 근데 연애 때는 술 좋아하는 티를 안 낸 거야. 근데 자기가 알아요. 뭘 알았냐면 그 남자가 알았기 때문에 안 마셨겠죠. 술만 먹으면 세상 말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성을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술을 안 먹는 거죠. 왜냐하면 연애할 때 그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안 먹었어. 근데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이제 안전빵이 됐잖아요. 안전빵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니까 뭐 이게 성격이 말이죠. 핫템포가 돼갖고 막 뒤집어 엎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성질 한번 건드리면 폭발하고 집어 던지고 뭐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너무 오래 이렇게 되니까 그 부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어떡하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놈으로 바꿔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다른 놈으로 바꿔달라고. 화가 나니까 남편이라고 말도 안 하고 놈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큼 힘들었으면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의 마음을 아셨어.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남편을 새로운 남편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고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술을 안 먹으니까 사람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안 먹었을 때도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요즘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yes or no로 답을 하세요. 제가 아예 글까지 올렸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새 사람이 됩니까? yes or no? 일부 예배에서도 팽팽하더라고. yes or no. 변화돼요? 안 돼요? 예, 아니요. 뭐예요?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얘가 맞네. 할렐루야. 예, 그거 아니면 아니고. 예,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답을 하셨네요. 예, 잘하셨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져요. 근본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요, 내가 느끼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을 보면 이거 옛사람 같고 새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략하거든요. 그 괴락을 쓰거든요.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계략과 공략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한순간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뭐 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찬양만 드리고 가지 설교는 또 왜 들어? 긴 설교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교회 와서 제자 훈련하고 뭐 양육반하고 뭐 또 1대1 뭐 제자 자꾸 하라고 목사님 그러시고 그런데 뭐 아침마다 큐티하고 우리 같이 나누고, 에이 그런 거 뭐 해? 필요 없지. 자동적으로 다 됐는데 새 사람. 필요 없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셀러브레이션만 하고 감사합니다. 아, 새 사람 되었네요. 그냥 그러고는 말지. 뭐 한다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 듣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러는 말이에요. 신분으로는, 소속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맞지만, 한 번에 새 사람 된 건 맞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새 사람은 자동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예, 그리고 아니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직 아닌 거죠. Already, but not yet.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동서양에 뭐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현인들 있고 뭐 나름대로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한국에도 보니까 뭐 유튜브를 이렇게 틀면은 그 사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뭐 성경을 조금 알아서 뭐 또 강의도 하고 말이죠. 또 뭐 불경을 또 가지고 사서 삼경도 얘기하고, 여러분 그분 하면 아실 거야 아마 보신 분들. 그래가지고 그 뭐 하버드에서 공부했다 그러고 뭐래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맹자 공자 뭐 하면서 뭐 다 뭐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다. 뭐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그런 티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한 형제가 그런 영향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수양하면서 사는 그런 가르침들이나 또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버랩이 돼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다들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셔. 안 그래요? 자, 자기 절제하라는 얘기는요, 그분들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해요. 자기 절제하라고. 또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 변화해야 된다. 또 어떤 고상함을 추구해라. 우리도 그런 거 추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라. 특별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암 안 걸린다. 뭐 그러면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 시간에 하잖아요. 용서에 대한 설교하죠. 사랑에 대한 설교하죠. 특별히 이해를 해라. 우리도 이해하라고 하는 설교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다 가르치는데 그들은 결과를 몰라요. 마지막을 모르고 그걸 그냥 막연히 그냥 이걸로 가면 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마지막을 모르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하고 자기 버리고 자기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갈자 그러는데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뭘로 가는데 뭐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우리 새 사람 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새 사람 된 사람들은요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와 또 그 삶을 알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답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뭐 사시는 분들 또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때만 해도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뭐 1차, 2차 해서 안 되면은 뭐 또 재수해가지고 이제 대학 가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재수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이게 비슷해요. 우리 그때 머리 다 짧게 깎았잖아요. 교복 다 입었잖아요. 근데 재수생이나 대학생도 교복 안 입죠. 머리 기르지요. 또 저 보세요. 또 뭐예요 이거. 옛날에는 교복 입었을 때는 다 화장실에 가서 몰래 짱 보고서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술집도 다녀요. 뭐 어른들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재수생이나 겉으로 볼 때는 뭐 머리도 길러 교복도 안 입어 뭐 편하게 해 다게 하고 싶은데 다 해도 뭐 간섭한섭 괜찮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재수생은 학원으로 가고 대학생은 학교로 가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뭐야? 그 차이는 정말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으로 보면 소속으로 보면 새 사람이 딱 된 거거든요. 우리는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새 사람이 아닌 거야.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든 또 자기 혼자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그래서 전부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새 사람이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 결론을 알고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다가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삶을 가야 하는지 분명해진 겁니다.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방향으로 살아라.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왜 사니?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대신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문제를 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알 때도 이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믿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따랐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분 위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면,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한 가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그 직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내가 목사고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런 타이틀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은 오늘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새로운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화목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집사님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목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이면 화목 성도님. 시작. 화목 집사님, 화목 성도님, 화목 목사님, 화목 장로님, 화목 권사님. 이제 다 우리는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이제 화집사가 된 거예요. 다 우리가 다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냥 우리 한국말은 다 화목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화목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데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환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환은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익스체인지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죽이고 나를 살렸어. 그게 화목이에요. 엄청난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익스체인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화목이에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벽과 이런 나 자신의 틀이 그때 다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 우울증 같은 거 고질병이죠. 또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뀌어지면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받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제 그것을 갖다 다른 사람들과 익스체인지 하지 않으면,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화목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카탈라게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을 조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을 나와 다르잖아, 많이 달라요. 그걸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돼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서로 나도 좀 양보하고 조정하고 어저스트 해서, 그리고 받아들일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게 화목이에요. 세 번째는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화목제물 돼서 우리 용서를 해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와 용서의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는요, 먼 사람이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상처예요. 근데 이런 상처 속에서도 그 상처를 화해로, 용서로 바꾸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응어리가 지고 쓴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뭐 부부들 간에 뭐 이렇게 친척들, 형제들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10년에 한 번 부모를 봤다, 안 만났다가 만났다, 뭐 형제를 20년 동안 안 봤다, 꼴보기 싫어서 그렇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로 생활 반경에서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생활 영역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응어리가 되고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목하시면서 우리의 승뿌리와 그 상처와 응어리까지도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목의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체가 회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원래 저 인간은 저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저런 놈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한다.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뭐예요? 저 미스터 김 저놈은 하고서 내 나름대로 명패를 붙여놨었다. 그래가지고 저놈 저 인간 저런 놈이지.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러는 상황 속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명패를 떼야 돼.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저 사람보다도 내가 100배, 1000배 더 나쁜 놈인데 나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화목의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디콘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한국말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어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적어도 집사들은 헬라어로 알고 있어야 돼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 집사인데, 집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집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런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고? 시작. 네, 화목 집사님, 화목 자매님, 화목 사모님,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직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책을 언제 받은 거예요? 이런 임명장은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임명을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면서 그때 주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집사를 주신 거예요. 다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건 속에서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가 있었다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다 된 거예요. 누구 하나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익스체인지 하셔서 이제 아들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목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자, 화목하는 직분을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됐는데, 화목 집사가 됐는데, 화목 권사가 되고 화목 장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 에이, 목사님 뭐 어렵게 또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을 수 있을 때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요. 제가 여기 휘어잡는다는 얘기를 왜냐면 한국말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들을 보는데 성경들에서 사로잡는다는 번역도 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휘어잡는다는 말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원래는 우리 개역 성경은 어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말씀이 14절에 보면. 그 강권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와야 돼. 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교환, 익스체인지해서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에게 생명 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주시고 거기다가 정말 자격 없는 나인데 화목하는 직분까지 나에게 주셔서 야,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아니면 그 사랑이 나를 휘어감아서 나를 꽉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쩐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쩔어요. 그냥 꽉 쩔어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할 때 보면 옆에 상황이 말도 안 되거든요. 저 인간 정말 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나쁜 몇 배가 나쁜 그런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이런 감격이 와야 화목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꽉 휘어감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아야 돼. 그 사랑 속에.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나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찬송이 이따 부르겠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을 나에게 부탁해 주셨어요.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화목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서 이루는 그런 기쁨, 그런 평안, 그런 축복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가지고 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결정이 그 사람과 미움을 갖게 되는 결정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결정이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다,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화목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관계 속에서라든지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스피릿으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렇게 주장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화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면요,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까요? 화목으로 이끌고. 왜냐하면 화목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 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도저히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인간 언젠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손을 본다는 게 뭐냐면 한번 혼쭐을 내주고 좀 따끔하게 좀 해서 좀 정신 차리게 해든지, 내가 좀 할 말 다 해야 되겠다. 뭐 손 좀 봐야 되겠다. 이거 한국말로 손 좀 봤네.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론이 좀 더 기다려야지, 좀 더 참아야지,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참아주셨는데, 기다려주셨는데 하면서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악수만 하고 마른 거예요. 왜? 손은 보긴 봐야 되니까 악수는 했죠. 손은 보긴 봐야 되니까 악수는 했는데, 그런데 뒤돌아서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정말 그냥 한바탕 했어야 되는데,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니까 화목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결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화목의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같이 화목의 직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새 사람으로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